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애굽과 가나안 땅 할례 차이점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붙입니다. 즉 애굽 땅의 할례 그리고 가나안 땅의 할례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애굽 땅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어두컴컴한 땅, 즉 노예의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해방된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애굽 땅 노예 땅은 신약으로 내려와서 물세례, 죄사함을 얻는 물세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다시 가나안 땅은 불의 성령의 세례로 거듭남의 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할례, 구약은 할례라고 하지만 신약에는 또 침례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세례라 말을 하고 있죠.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애굽하고 가나안 땅의 할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굽 땅의 할례하고 가나안 땅의 할례는 틀리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5장은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의 할례는 아기로 태어나면 2살 때부터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선 다시 부싯돌을 통하여서 또 할례를 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의 그 세례가 할례가 신약의 요한의 세례와도 같고 다시 여호수아의 부싯돌의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불과 성령의 세례와도 같다 라는 의미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경하고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냉장고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새 것을 구입해야 하네요. 냉장고에다 넣은 김치하고 김치 냉장고에 넣은 김치가 차이점이 엄청나요. 그래서 겨울에 12월 달에 김장해 놓고 여름에 6월 달 7월 달에 김장을 먹을 수 있는 게 김치 냉장고. 그러나 냉장고 속에 12월 달에 김치 해놓은 거 먹으려면 일주일이면 상해. 그 차이점이 있어서 김치 냉장고들을 구입하죠. 자, 차이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없죠? 차이점을 알면 그거를 돈을 구입해서 사요, 안 사요? 사죠? 하늘나라도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차이점을 알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서라도 사야 돼. 하늘나라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점을 알고 있어서 가만히 앉아있는 노예 땅이나 애굽 땅에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옛날 구루마크 긁은 시대가 아니고 자동차 굴러가는 시대야. 그럼 옛날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가면서 10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는가 하면 2억짜리 자동차가 있고 뭐 폭스바겐 뭐 마이바흐 뭐 캐딜락부터 시작해서 베니에 이르기까지 이런 유명한 자동차가 좋다는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컴퓨터를 쓰면서 예전에 USB가 2기가만 나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문서는 담는데 동영상은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60기가 125기가까지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죠. 그것도 부족해서 테라, 그것도 부족해서 외장하드. 이거 왜 만들어 놓겠어요? 자꾸 차이점을 보니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전에 선풍기는 수동으로 했지만 자동으로 하면서 가만 누워서도 키라고 리모컨. 차이점을 아니까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에어컨에 머리 휘날리지 않아도 시원한 에어컨으로 변경됐어요. 손에 집어넣어도 날개로 손가락 잘라질 일 없는 선풍기가 탄생됐어요. 자, 차이점을 보면서 사요 안 사요? 여러분들이 하물며 신세대에 걸어가면서 과거에 30년 전 옷이 30년 전 구두가 다시 들어오긴 하지만 자꾸 발전되면서 나만 촌사람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바꿔요 안 바꿔요? 길어봐야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라고도 계속 바꿔대는데 영적인 세계의 차이점을 왜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차이점을 알면 전진해야지. 왜 자꾸 과거의 애굽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왜 지금 현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빨리 깨달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 백성 되려고 애쓰고 천국 백성은 영생의 길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라고 성경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냥 논스톱으로 영생의 길 가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말씀을 제대로 지킴으로 천국 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까지 다 지켜야 영생의 길을 가. 그게 신약 복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사람 믿습니까? 성령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님만 아니고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삼위일체를 통틀어서 완벽하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의 길로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예화를 잘 들으셨어요? 영적인 거 마찬가지예요. 나보다도 이 사람이 늦게 왔는데 나보다도 더 갖고 나라 언어도 잘하고 영어와 중국어 이러가 줄줄 나가더라. 이 사람이 나보다 예언을 더 잘하고 이 사람이 나보다 꿈의 예언부터 이 사람이 나보다 말도 더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차이점을 깨달아서 도전을 해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나는 이걸로 만족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지금 만족해하고 살면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 돌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차이점을 깨닫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의사하고 박사하고 차이점을 아니까 의사가 박사 연구를 하는 거라고요.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사람이 대학교 다닌 사람하고 회사에 들어가는 특혜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점을 깨닫기 때문에 머리 싸매면서 대학 공부하잖아요. 대학원을 들어가고 유학을 가서 박사 코스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어도 더 나가서 공부하려고 애쓰잖아요. 차이점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미흡하고 부족한 게 기독교인이야. 이종휘 35년 전부터 세상에 그 좋아했던 노래, 춤, 모든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는 완벽성이 아직도 덜 돼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전 은사 못 쫓아오잖아. 말씀 쫓아와요? 기도 쫓아옵니까? 사랑 쫓아와요? 믿음 쫓아와요? 신 우유만 먹으래도 두드러기 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전 큰일 난다고 안 해. 농약 100말 만든 자리공을 먹고도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살아나겠지 내가 잘나서 살았겠어요?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 거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세상 믿는 믿음이 더 강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려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믿음이 더 강해야 지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애굽과 가나안 땅 할례의 차이점을 잠깐 세상적인 예화로 살펴보았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력 자격 속에는 과거의 첫사랑 잊지 말라고 있으니 우리 첫사랑 잊지 마시고 발전해 나가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애굽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 드렸어요. 이제는 애굽하고 가나안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높이 넓이 길이를 더욱더 깨달아서 주님의 부족지 않는 모든 사명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애굽 430년을 노예로
살아왔던 땅입니다. 노예를 살아왔던 것도 결론과 그리고 본론과 서론을 다 열어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다. 이건 아담과 하와부터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브람도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다 저기 그 비둘기 하나쯤이야 라고 했던 창세기 15장에 바로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벌칙으로 그 후손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구약에 있는 애굽은 노예 해방이 되었구나. 이제 신약으로 이제 돌아가서 신약은 바로 물세례와 같고 물세례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라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이가 주었던 그 물세례, 자 지금 이 시대도 물세례를 받는데 물세례 갖고 여러분들이 나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해진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이렇게 가난도 왔고 가정에 불화도 왔고 이런 게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1년쯤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6개월에 학습 세례 받고 1년 만에 세례문답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나 할 것이며 말씀은 얼마나 이해할 것이며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잘할 것이며 전도는 또 얼마나 하며 세상은 또 얼마나 버렸는가. 근데 이 물세례 받은 거 하나로 어떻게 천국과 영생의 길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도 18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박사 코스까지 마치면은 20년이 넘게 걸려요. 20년이 넘게 걸려 겨우 박사 자격증 하나 얻어옵니다. 자, 이제 교회에 문득에 들어가서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뭘 세례나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물론 값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약속의 말씀은 얻게 돼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 있지 어떤 거 같냐?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구청에다 호적 신고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구청에 호적 신고가 돼갖고 주민등록증까지 날아오는 동안 또 시간이 있어. 백성으로 인정되기까지는 만 18세에 주민등록증을 딱 얻게 되죠. 자, 이런 기간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정도면 어느 정도 능력자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자면 한 20년 이상은 기도하면서 능력 받아야만 아마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칠 거야. 그런데 그 말씀에는 내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불법으로 행한 종아, 결단코 너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천국 백성 아니죠?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뭐라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비교를 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보다도 훨씬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누가 하늘이 크다 작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그래야 천국에서 높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에요? 학벌이? 지금의 신학교 교수이며 산헤드린 공에서 일할 정도로 똑똑한 머리를 가졌던, 학벌을 다 하물며 대학원까지 마치고 박사까지 마친 코스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을 준수시키면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보통 모태신앙자로서 40년 50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느니라. 그럼 이거 찢어버려야 되나요? 성경책 잘들 들으셔야, 생명수교에 오신 분들이 제대로 들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전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대학교만 다녔더라면 여기는 박사 코스와 같다라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긍지를 가지고 그 코스를 맞추셔야 돼. 이 정도 성경 말씀만 하지 다른 데서 주워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학벌이 있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죽어서 들어가서 배에서 나오리까 그랬어요. 성령이 어디서 오니?
라고 말했죠. 그는 바로 오늘 애굽 땅에, 노예 땅에, 물로 세례받는 그 땅에 지금 앉아있는 니고데모와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령이 어디서 오느냐를 가리키기 위해서 바람이 어디서 오냐 어디 몰라요. 성령이 그렇게 오느니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할례예요. 오늘 여기 물로 세례도 물론 받아야 됩니다. 왜? 율법이기 때문에. 물 세례 안 받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상한 교단들이 교주가 나오죠. 율법을 지켜야 되죠. 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은 낮은 직급을 가졌지만 거기다가 침례를 받았어요.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물세례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물세례 받는 거는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호적 신고한 거예요. 호적 신고됐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거 아니죠. 교육 의무 맞춰야 되고요, 병역 의무 맞춰야 되고요, 납세 의무까지 올라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나라의 3대 의무는 갖춰야 되는데 납세 의무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빼고라도 바로 교육 의무 받아야 됩니다. 이유가 없이는요, 그 부모님이 대학을 나온 정도가 있어야 홈스쿨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육 의무는 의무제입니다. 병역 의무 만약 안 들어오면 교도소 들어가야 돼요. 그걸 다 맞춰야만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서 벌 수가 있어요. 세상 이치는 깨달으면서 하늘의 기운과 모든 구름을 보면서 어찌 천지는 구분, 세상은 세대는 구분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고 날마다 비유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늘 생명수 교회 교인들에게는 귀에 못이베기 들었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바리새인가 서기관가 사두개인가 어떤 교인들도 알아듣지 못하노라. 비유로 말씀하노라. 마가복음 4장의 11절 12절을 뭐라 그래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서운 말씀이 있죠. 믿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만찬은 그 모든 만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내 몸이 되는 떡과 내 피가 되는 이 음료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내용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게 가나안 땅 할례예요.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왜 교회만 그냥 가면 저절로 내려온다고 생각들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이 있음을 가르쳐진 그 모든 것들은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은사 능력을 받았으면 계속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뒤다봐야 되고 이거 전부 우리 몫이에요.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자기가 열심을 해야 등급이 올라가지, 열심히 하지만 등급 올라갑니까? 뭔가 좋은 쪽으로 자꾸 달려갈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세우시고 좋은 땅에 있는 그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지휘병을 들은 총사령관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이 출애굽기 6장까지예요. 믿습니까? 그 연수가 장작 80년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80년을 우리 하나님이 산파부터 시작하여 80세까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 80세가 되고 아론은 83세가 되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노예 땅에서 살고 있는 노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해방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 보여주죠. 애굽 땅에서 있던 모든 은금 패물을 다 빌려와라. 그것 갖고 노중에 먹어야 되니까 출애굽 12장을 시작하면서 은금패물을 얻어 갖고 왔는데 오늘 여호수아 5장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지 애굽 땅의 열매를 못 먹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성경 속에서는 다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설렁설렁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건 바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것입니다. 더 많은 세계를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구약의 애굽 땅에서 있었다고 해서 40년 광야생활에서 지금 다 죽었도다. 오늘 말씀해요 안 해요?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유를 말하고 있죠.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자 애굽은 구원의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더라. 남자 군사 다 죽었어요. 200만의 보병이 나왔다고 했는데 다 죽었어. 40년 걷는 기간 동안에. 모세가 80세니 40년을 플러스하면 120세 아니에요? 거기에서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다 죽었대. 그리고 20세 미만만 가나안 땅 밟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 땅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구원받은 땅 얘기했죠? 노예 땅에서 구원받은 땅,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을 직진 코스로 들어갔나? 지금처럼 KTX가 있나? 그걸로 직진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간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보름. 고집과 아집이 있으니까 40년 걸린 거야. 즉 우리 이 시대에 빨리 과거의 그 구습에서 벗어나서 빨리도 은사 능력 받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데 괜히 몇십 년 걸리는 거야. 믿습니까? 의심 많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나고 힘들어해서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와라 라고 하는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우두머리는 악평을 하였지만 2지파 여호수아나 갈렙 지파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었겠어요. 그 백성들은 선한 평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있다. 가나안 땅은 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 가봤습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몰라요. 내가 가봤어? 장로님이 가봤어? 권사님이 가봤어? 이런 목사도 있고, 장로님이 내가 가봤어? 집사님이 가봤어? 나도 몰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지파만이 반드시 가나안 땅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생명수의 교인들은 눈이 열어지고 귀가 다 열다. 반드시 천국은 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천국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누굴 제쳐놓고도 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가만 앉아하고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천국으로 논스톱으로 누가 태워준대요? 아니잖아요. 가만 앉아있는데 비행기 누가 태워주나요? 비행기 타는 티켓을 얻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신원보증을 받아야 돼. 여권 만들 때 신원보증이 없으면 여권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소중지자는 못 갑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원이야. 왜? 죄를 져서. 그 사람 못 가요. 자, 여권을 만들어서 외국 어디도 가는데 여행객 가이드가 있어야 돌아다녀요. 또 거기에 있는 근거지에 누군가가 스폰서가 있어야 외국도 가는 겁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는 스포츠인 연예인들도 거의 20년 이상을 그냥 피나는 노력을 해야 겨우 초보생으로 붙을진데 어떻게 기독교인은 그냥 교회만 탁 가서 1년 때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나? 잘못됐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놓고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노중에서 악평하지 않고 죽이기도 하고 살려미해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도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 체험시켰습니다. 믿습니까? 10가지 재앙 이외에 당연히 구원받은 홍해바다를 걸르고 나서도요 얼마나 체험시켜줬어요. 마라의 쓴물 구원받은 백성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거 출애굽기 12장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구원받은 백성의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 16장에 메추라기, 17장에 무리밥 안서 좋은 것만 체험시켰냐? 민수기 21장에 불뱀도 나와서 누굴 죽였더라. 민수기 16장에 족장들 250명 모세와 아론의 정치를 불평불만한 사람 죽였더라. 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예수님을 믿다가 불행을 만났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안 갈라고 그러다가 장애인 됐대. 이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걸 듣게 하는 건 왜 그러겠어요? 잘 믿으라고. 목욕을 한다고 해서 마음도 씻겨지나요? 목욕을 하면 머리만 깨끗하고 몸만 깨끗해질 뿐이야. 그 물세례도 하물며 하루만 지나도 얼굴이 꿉꿉하고 요즘 땀나는 시절에는 하루에도 막 그냥 5-6번씩 목욕을 해야만 시원한데 더울 때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목욕하면 영원한 줄 알아. 잘못됐잖아. 때가 안 끼나? 지금은 목욕하는 시대가 됐는데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6개월 동안 목욕을 못해서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가 생기고 때가 무릎하게 그냥 목에 그냥 손에 다 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빨래가 어디 지금 깨끗한 물에다 빨래를 해. 대중목욕탕에 목욕물 나오는 그 뒤에서
뜨거운 물 나오니까 거기서 빨래해서 옷 입었어. 믿습니까? 65세 이상 돼갖고 70세 부자로 사는 사람은 그건 행복한 거야.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냥 매일같이 불가마에 가서 찬탕 뭐 뜨거운 탕에 가면서 맘대로 돈만 있으면 밤새고 24시간도 불가마가 있으니 좋은 시대가 되었잖아요. 매일 찾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이틀에 한 번 찾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자기의 아파트가 50평을 갖고 살아도 꼭 목욕탕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불가마 한 번씩은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매일 목욕 안 하면 못 살아. 좋은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애굽 땅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전혀 모르고 살다가 생명수기 오셔서 영적 세계가 있다더라. 입신하면 성경 66권이 보인다며.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랄랄라 똔똔똔 센센센이 니 하우모 센세이 데스까 나오기 시작하고 이 모든 각국 나라 언어가 오리지널로 나오는 그런 시대에 오셨다고. 좋은 시대에 오셨다고. 근데 매일 찾아서 부르짖고 외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안주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물로 목욕한다고 깨끗해지는 그런 육체가 있는가 하면 마음은 물로 목욕해갖고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의 언어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 아십니까? 새로운 성령의 시작이야. 믿습니까? 가나안 땅의 할례는 해방이 된 땅이긴 하지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불 세례는 죄악을 태우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갖고 오셨다고 사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뜨거운 불로 인해서 내 죄악이 태워져야 돼요. 땀을 그냥 있는 대로 흘려서 여름보다 더 뜨거운 땀을 흘려야 죄악이 없어질 거 아니야. 부르짖고 외쳐야 하늘의 세계가 뭘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크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형편이 좋은 데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옥중에서 에레미야는 부르짖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옥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몸에 피가 절절 나고 다리에 피가 절절 날 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 없이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께 찬미했더라 그래요. 그랬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왜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주의자 조상대들은 모태신은 최고인 줄 알다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아나니아 제자를 통하여 성령의 세를 받은 후에 세상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증거했더라. 땅에서 있을 때 물세례 받았더라면 전혀 안 그럴 텐데 바로 불과 성령의 세를 받으니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하늘의 계시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고 낙원에 끌려가는 걸 보게 됐고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 받지 않으면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어도 그냥 장님이요 기머거리요 벙어리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구원받는 물 세례 갖고 영혼 구원만 받으려면 그렇게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야만 천국 백성 됩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야만 새롭게 또 거듭나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요.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던 누가복음 10장의 25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건성건성 우리가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집에 있는 바깥 세상에서 놀던 모든 것들을 다 미련을 버리고 군복무에 들어가면서 옛날에 월남전쟁을 할 때는 모든 정과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 한 푼 보내려고 월남전쟁에 가서 죽은 이도 있고 산 이도 있죠. 믿습니까? 돈 벌려고 내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려고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내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돈과 같은 이거로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열심히 득심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안주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예수로서 믿으면 막연히 구원받지라고 했겠죠. 그 사도행전 18장에 역시 아볼로도 대학자였지만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아굴라랑 브리스를 집사님한테 들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어때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아봤느냐? 요한의 세례뿐이로라, 물 세례뿐이로라. 이게 바로 애굽 땅의 할례다 그 말이에요. 응? 물 세례뿐이로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불과 성령의 세례가 뜨거운 사람이 가서 안수하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12제자쯤 되었더라. 그들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더라 그래요. 믿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1장에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도예에 빌립은 물세를 주었다 그랬죠.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세를 주었습니다. 이런 구분을 이제 알아야지요. 차이점들을.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애굽과 가나안 땅의 할례 정도의 차이점은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세상 예화를 들은 거고요. 믿습니까? 천국은요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갈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일이 없습니다. 낙원은 파라다이스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나 갈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를 최초부터 쫓아내지 않죠. 그러나 그 쫓겨난 땅에 아담은 흠이 많았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8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놓으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고 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발 닦는 모습까지 알려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오라고. 믿습니까? 그런 자만 천국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 백성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불법을 행한 자가 다시 장사를 하겠습니까? 납세를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세무를 띄어먹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장사하고 싶어도요 세무에 밀린 세금을 낸 후에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내면 못합니다. 돈이 조금 벌면 저기지만 큰 회사는요 우리가 상상치 못할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비리하는 거잖아요. 버는 만큼. 누가복음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은 상상치 못할 것처럼 받아간다 그랬어요. 이전에 총회장에 하물며 재단부 이사장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한테는 달라 할 때 많이 내야 될 것이며 내가 너희들 찾아갈 때 나를 많이 줘야 된다. 30년이 넘도록 30대에 시작했다고 해서 60대가 넘었다고 봐주는 거 없어. 똑같이 2시간 잠자고 하루에 한 끼씩밖에 밥을 못 먹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버득거리고 있는데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 영생 가고 나도 이렇게 힘들게 구원받고 천국 영생 간다면 나는 예수님 안 믿지. 안 믿지 당연히.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흠도 점도 없어야 되고요. 갈 때는 벌거벗은 몸 그대로 가노라. 디모데전서 6장에도 7절로 말씀을 했어요. 가져온 거 없으니 그냥 갈 거다. 전도서의 5장의 15절도 너희들이 뭘 갖고 왔냐? 벌거벗고 왔지 않냐? 전도서의 9장의 1절로 2절로 들어가면서 평생 인간은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전도서 3장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갈 것이요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는 거야. 믿습니까? 뭘 죽으면 조상 귀신이 있고 뭐가 있어. 영혼은 이미 죽으면 그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 것이 데려가는 거야. 그냥 갖고 가서 지옥에 넣을지 음부에 넣을지 무저갱에 넣을지 이건 하나님이 계산할 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음부에 갈 거냐 무저갱에 갈 거냐 지옥에 들어갈 거냐 그 차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면 교도소 들어가잖아요. 적은 죄는 경찰서에서 나와요. 파출소에서 나와. 그러나 그 죄가 좀 강하다 하면 경찰서로 들어가. 거기서도 합의 못 봐? 다시 검사 손에 넘어가. 구치소로 가요. 거기서도 못 봐? 1심, 2심, 3심까지 다 해. 거기서 안 돼? 그럼 나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는 하늘의 이치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는 거야.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나라를 주었으면 그 나라를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그 나라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니 백성도 있고 왕은 백성이 있으니까 왕이 존재하는 거지 혼자 존재할 수 없잖아요. 서로서가 합력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종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져갖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또 사명자를 선택하여 그렇게 느헤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복음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는 있다, 하나님 나라는 있다, 이거 증거해 주려고. 믿습니까? 좋은 곳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자꾸 뛰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물질의 전쟁과 그리고 학문의 전쟁. 예전엔 대학 한번 들어가려면 참 힘들었지만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학 문턱은 돈만 있으면 들어가요. 너도 나도 다 대학 문턱 들어가서 이제는 박사가 어느 박사를 받았느냐, 큰 나라에서 받았느냐, 작은 나라에서 받았느냐, 이것도 따져요. 그래서 큰 나라에서 받은 박사 학위가 더 월등하게 인정해 주죠. 믿습니까? 애굽 땅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애굽 땅이 좋았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어떨 때? 시험이 들 때, 힘들 때, 이럴 때 꼭 애굽 땅이 그리웠도다 그래요. 그게 성경이 참 많죠. 생명수기 오시기 전에 사랑하는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은 뭐 그냥 육체의 어떤 고통, 내 맘대로 그냥 뭐 교회도 가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됐는데 딱 와서 묶인 것 같으니까 내가 생명수기 오기 전에 교회가 좋았는데 어찌 여기까지 달려와서 묶였느냐 이러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냐. 그냥 빠지고 싶을 때 주일도 좀 빠져서 놀러도 좀 가고 쉬고 싶을 때 좀 쉬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이 자꾸 가나안 땅에 해방의 땅을 밟았음에도 자꾸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거야. 물세를 받은 시절이 그리운 거라고.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자꾸 가야 하잖아. 여러분이 이 중에 은사는요 반도에 하나 발톱도 못 쫓아왔거늘 더 계속 도전하셔야 되잖아. 더 좋은 것으로 핸드폰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꿔야 될 거 아니요. 오디오도 비디오도 바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이 해방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왜 싫느냐. 가나안 땅에도 7 족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7 족속은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이겨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다 멸해줬던 여호수아 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인데 이 7 족속이라는 게 희노애락 애호영 사람에게 들어가는 칠정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뜨겁게 부여받지 아니하면 이 7 족속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전쟁을 쳐들어오다가 강대국에게는요 덤벼들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패배했지만 8장을 통해 성공이 이끌죠. 철왕방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하늘에다 막 해를 멈추고 난리죠. 오늘도 간담이 서늘했도다라는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요단이 어떻게 갈라져. 그래서 마음이 오그라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5장 1절이 보겠어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죠. 믿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거로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까지 잃어버렸어. 가나안 족속이 해방된 땅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천국인데 천국 들어갈 백성은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쳐들어와 계속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하고 하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건들지 말자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 놓을 때 가까이 오지 않죠. 그럴 때 여호수아는 땅을 다 12지파한테 나눠주었어요. 자, 여러분의 영혼의 땅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되겠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항상 일곱 조석의 전쟁처럼 여러분의 희노애락 애욕을 건드리는 감정이 있었으니 교회 가면 성도가, 집에 가면 부모와 자식이, 가족이, 사회에 나가면 직장인이 얼마나 건드려댑니까? 이걸 계속 건드려댈 때 발끈발끈하는 것은 바로 전쟁터에 같이 싸우자. 근데 가끔 싸우다가 자기가 시험이 드니 이건 바로 가나안 족속보다도 약하더라. 하나님이 싸워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날마다 수시로 변동 없이 무시로 성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터인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임의대로 싸우려고 하니 실패하더라.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계속 지킴을 당할 때에 결국 강대국이 된 줄 알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싸우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시로 쓰러뜨리려고 전쟁을 걸어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절대 네가 떠들어봐라 가만히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 놓고 가 이럴 줄 알아야지요. 믿습니까? 앞에 있는니까 꼴배기 시끌 모보일 기고 이게 아니에요. 이정원 막 10살 밑에 동생이 병신 같은 육갑에 지가 뭐가 잘났다 그래도 여기 내 몸에 와서 들러붙냐 오직 하나님 그랬다고 했죠. 앞에서 뭐라고 막 그러든 항상 씩씩거리는데 그 상대방의 A라는 주의 종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율법도 성령의 할례도 덜 받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도구가 되니 그 도구를 통해서 찔르는 거야. 근데 거기 씩씩거리고 시험이 들고 넘어지니 그렇지 네가 아직 하나님이 세례함이 되려면 멀었어. 재미나는구나. 오늘은 넘어간 거지 내일 한 번 더 쑤셔봐야지. 그리고 또 쑤시는 거요. 또 막 쑤시니까 또 씩씩거리고 시끄러 그만 얘기해. 그리고 또 도가 또 졌어. 재미나는구나. 또 모레 또 가자. 이렇게 10년 20년이 가도록 전혀 거듭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니 아직도 노예의 땅 애굽의 땅 아직도 물세례에서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 해방된 땅 불과 성령의 세례를 부여받으면 아유 실컷 놀다 그냥 가라 나를 건들지 말고 이럴 거 아니에요. 하물며 창하고 국악을 다루는 사람들도 계속 악기를 치고 창을 부르고 막 하면은 앞에서 귀신이 춤을 추고 돌아다닌대요. 방해하느라고. 그러면 정말 장인은요 북을 탁 치면서 얼쑤 하고 할 때 귀신이 여기 있대. 안 가냐? 그리고 얼쑤 그런데 너 절로 안 가? 방해하지 말고 가라. 계속 찝쩍거리다가 나중에 재미가 없으니까 가는 거요. 재미나니까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 국민학교 다 거쳐봤으니까 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가끔가다 이렇게 찝쩍거리고 울려봐. 탁 찔러서 울면 재미나거든. 계속 찔러. 근데 한테 찔러도 가만 그냥 뭐 전혀 소식이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는 안 해. 믿습니까? 이 혈기 많은 사람들은 꼭 마귀 사탄도 혈기를 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그 혈기를 막게 하기 위해서 막 찌르는 거야. 믿음도 개떡 같고 기도도 개떡 같고 사랑도 개떡 같고 병신 같은 놈이 네가 지금 하는 꼬라지가 모르냐 이렇게 막 찔러대면 그래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어때? 바로 화를 내더라 그 말이야. 쓴뿌리를 내더라 그 말이야. 그 쓴뿌리가 바로 생명수교에서 이 당회장을 통해서 쓴뿌리를 뽑아내려고 계속 지적하고 경책하고 견책하고 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아멘 충만하신 분이 있죠 우리 생명수교회. 응? 아니 여러분들은 이종한테 예 아멘 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그 충만 목사님이 어때? 우리 가족 중에서도 동생도 아니고 오라버니라고 그랬지. 그 예 아멘 지적하면 예 하세요 예 하세요. 그러면 악한 영이 와서 갖고 놀질 않아. 일을 많이 맡겨도 10개에서 1개 해놓고도 9개 남았어 9개 남았어 다 했어 이러니까 시험이 안 드는 거야. 일할 때도 2개 해놓고 8개 남았어 8개 3개 해놓고 7개 남았어 7개.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힘들지 않게 일을 끝내시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아유 지겨워. 몇 개 남았니? 아 9개나 남았어 아직도. 그 지겹다 하니까 그게 지겨운 거예요. 어? 아십니까? 사탄들은 항상 그런 걸 노려요. 믿습니까? 가나안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일하다가 망가져서 육체가 망가져서 가정이 파괴돼서 이래서 생명수계 여러분들을 발걸음 옮기신 분은 여러분의 옆에는 식구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성령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야. 믿습니까? 모세와 아론이가 이끌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하여 거역했어요? 바로 모세와 아론 말을 거역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믿습니까? 생명수계 여러분들은요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받습니까? 행사 때마다 받아.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워십을 하는 걸 보고 그냥 앉아있으면 뼈다가 분질러질 거예요. 어떻게 교회 목사가 그냥 누웠다 바로 일어나. 그 뻣뻣한 뼈가. 그런 것도 기적 아니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어가 줄줄 나가냐고. 회화가. 이것도 기적 아니냐고요. 죽을 병이 고쳤어. 암병부터 시작하여 가다마이 사병까지. 믿습니까? 태상, 포진증이 갑상선, 항진증, 저증 막 아니 병명에 대한 병명이 얼마나 많아. 그거 다 고쳤잖아. 이런 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어요? 어? 그만큼 평소에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돌아가시려고 하는 사람도 살리지만 대충은 젊은 사람도 너는 다시 살려놔봤자 또 돈의 노예가 되겠지. 그래서 한번 데려갈 거 아니야. 우리 영혼이 탁 뜨면 그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지. 믿습니까? 불법을 행한 종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었어도 그게 다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에서 못 간 땅이 있었으니 그게 영생의 길이야. 그게 창세기 3장의 19절로 나온 22절까지 나와 있는 영생의 땅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사람이 늙어가니까 죽는 거야. 죄가 들어왔으니까 늙었겠지. 갑작스럽게 아담과 하와가 어린아이로 탄생돼서 컸다라는 증거가 없어. 청년으로서 독주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니 하와를 붙여준 거야. 청년을 태어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은. 믿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뭔가 좀 알고, 우리 생명수계 오신 분들은 어떨 때 막 이종이 슬퍼해. 차라리 나를 안 만났더라면, 그저 은사가 없고 하늘나라에서는 보이지 않았어도 새벽도 자기 나름대로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수요와 금요일도 간다고 직분을 받은 자는 다 따라다닐 거 아닐까. 무슨 백을 그렇게 믿고 은사 능력 받았다고 나도 안다, 말씀한다, 기도할 줄 안다 그래갖고 결국은 주일날 겨우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듯이 겨우 오고, 목요일날 안 가면 혼나니까 억지로 끌려오고, 목요일날 와서 은사 능력 주니까 이제는 다 제거하고 주일날 한 번씩 오니, 과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과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을까? 아주 대단히 슬퍼요. 이종은 아직도 세상이 좋은데 돈 좋고 백화점에 가서 돈 있으면 다 사고, 아주 신상품만 나왔다면 그냥 하물며 핸드폰에 그 지갑 하나도 처음에는 비싸다고 싫어했는데 지금은 보통 껍데기 하나 15,000원, 20,000원, 50,000원. 이거는 일도 아니야. 왜? 인터넷이 전부 있고 카드 시대가 돼가지고 내일 모레 카드 갚아야 되는 건 계산 안 해. 100만원짜리 하나 사도 10달이면요 10만원씩 갚으면 돼요. 참 싸잖아. 응? 내일 내가 망할 것은 생각 안 한다는 거지. 100만원 카드 긁으면 한 달에 10만원 너무 싸잖아. 이러니까 계속 빚이 올라가는 줄 모르고 가고 있잖아요. 세상도 빚지면서 계속 그 빚을 갚아나가는데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돼도 벌써 언제적부터 됐을까? 하늘나라 신용불량자가 벌써 됐을 텐데,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이 오냐? 보겠어? 아프다고 구하면 응답하시겠어? 문제가 있다고 뭐라고 하면 보겠냐고. 신용불량자들 사정하고 물에 떠내려갔어요. 재해를 만났어요. 막 재난이 왔어요. 돈 좀 융잔해 주세요. 누가 줘? 안 주죠?
병원에 가서 제발 우리 부모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접수시키세요. 수술 환자들 다 수술하고 나면 돈 떼먹고 도망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주일마다 명세표 내면서 돈 지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약도 안 들어온다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을 자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이 빚진 자가 되었느냐고. 근데 여러분이 죽어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쳐다라도 보게 하겠냐고.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라니까. 우리 가족을 원란 전쟁에 희생해서 가족을 살리듯이 우리 하나 희생해서 영혼 구원시키는 구원은 받을 백성. 시간이 10년 이상 됐으면 천국 백성, 한 30년 있으면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 만들려고. 믿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지만 누가복음에 10장에 25절 이하로 율법사에게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을 지켜라. 첫째, 십계명이 율법이죠. 여러분들이 66권 지킵니까? 율법을 지켜라. 첫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둘째, 이리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가리라. 명백히 기록해놨어요. 거기는 제사장 말씀의 종도 지나갔고 레위인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몇백 년을 원수가 됐어요. 그랬는데 사마리아인을 칭찬했습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3절로 뭐라 그래요? 할례 받은 자는, 즉 성령을 받은 자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노라. 의무. 믿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66권을 다 지키셔야 돼. 그거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사랑을 하라 그랬어. 로마서 13장의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을 가지면 율법 전체를 지킨다고 그랬어. 근데 앞에 보는 형제가 미운 걸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어?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야. 믿습니까? 가나안 땅의 할례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마음이 기뻐하는 해방의 땅에 앉아서 하나님을 존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430년 고생했던 그 조상대대 내려왔던 그걸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잠깐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자기를 옆에서 지도했던 사람을 다 원망하고 자기의 현재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과거의 애굽 땅만 자꾸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명수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교회 안 왔으면 내가 혹시라도 지금쯤 돈 좀 벌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과거의 구습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여기 능력을 받아가는 젊은 종이 있죠. 과거를 안 바라보려고 애쓰잖아. 안 들어오는 건 아니야. 믿습니까? 힘들고 어릴 때 과거 생각이 나. 구습이 생각난다고요.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고 여름에 와서 수영장 들어가고 싶을 때 생각이 난다는 거야. 내가 수영도 다녔고 여름이면 막 물에서 놀고 싶은데 언제나 물에서 놀까? 올해는 서해안 바다 안면도를 한번 데려가 주실까? 응? 기대하면서 응? 혹시나 작년도 그랬더니 역시나 못 갔더라. 응? 물가는 못 가고 덕산 땅에 욕실에서 찬물만 실컷 끼얹었더라. 응? 그 얼마나 가고 싶겠어. 그러나 그 잠깐의 구습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버릴까 보냐. 그리고 지키는 거야. 본인의 가족이 하나만 있겠어? 얼마나 친척들이 많이 있겠어? 롯이 구원받은 백성이었어. 근데 그게 끝이었어? 소알성까지만 가는 걸 천사가 허락했잖아. 창세기 19장에. 그러면 거기서 사위 될 사람도 남아있었어. 그러면 롯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또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지인들도 하나도 못 나오고 아내는 소금기둥이요 딸들은 나왔는데 결국은 거기서 힘들다 했으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절제하지 못한 연고로 딸들이 통간을 하여 큰딸의 후손은 모압이요 작은딸의 후손은 암몬이 되었으니 그 모압 족속은 전쟁만 좋아했고 암몬 족속도 전쟁을 좋아했는데 암몬 족속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패배자들의 누나를 빼버렸대. 누나를 얼마나 지독한 후손으로 만들어졌냐 그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이 끝이 아니라니까.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싸워야지요. 싸워야지. 이 악한 시대의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셔야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다 빠이빠이하고 올라간대. 여러분은 땅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울어도 때는 늦는 거 아니야. 왜 이 종이
그놈이 세상에 젊음을 버렸겠어. 왜 지금도 미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겠냐고요. 믿습니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째가 애굽이고 두 번째가 가나안이지만 첫째를 딱 따지고 둘째를 따지면은 해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애굽 땅을 갔다 가나안 땅을 갔다 애굽을 갔다 가나안 땅을 갔다 신약의 물을 할례의 세례로 갔다 다시 불과 성령의 세례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야. 응? 신앙생활 좀 잘하자고요. 믿습니까? 이종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소리만 꽥꽥 지른다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가자고요. 응?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누가 알겠어? 나라가 오늘은 평안하다가 내일은 평안하지 않을 줄 누가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세계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나라라고 없을까 보냐. 믿습니까? 그때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한 영혼에도 하나님의 세계를 좀 알려줘야 하잖아.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80년 해도 성령의 시대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믿습니까? 율법의 시대로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물이 포도주가 되라고 오신 거야. 물이 물 되라고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이 물이 물 되라고 온 거 아니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라고 오신 거야. 물은 율법이요, 포도주는 새로운 시작의 성령의 시대를 얘기해요. 새로운 성령, 오늘 새로운 부싯돌의 역사를 받으라고요. 부싯돌은 칼이죠. 여기서 말씀의 내용을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도 또 못해.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는 애굽의 칼, 애굽의 말씀, 그리고 가나안 땅의 말씀. 12절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자 6월절 양에 그 땅 소산을 먹고 무교봉을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한 뒤에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대. 하나님이 그치게 하면 그치는 거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어린아이가 2살 때 우유를 끊었어. 근데 그 뒤부터 밥을 먹어야 돼. 소우유를 먹을 땐 좀 괜찮은데 모유를 먹은 아이가 다시는 그 모유를 먹으러 갔더라? 아이고 징그러워. 구미할 게 갖고 엄마 젖줘 하고 쫓아다니면 아이고 징그러워. 그거 장애 아니야? 밥을 먹을 땐 밥을 먹어야 하잖아. 성령의 시대는 기도하는 시대요, 말씀의 시대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말씀도 여러 종류라 하늘에서 나는 만나도 말씀이요, 십계명도 말씀이요, 쌍난지파기도 말씀이니 이런 말씀에 대한 종류별을 잘 알으려면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학을 알듯이 많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이 성경에 있는 지식을 다 깨달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어?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애굽 땅의 할례 갖고는요 거듭나게 못합니다. 전쟁에 승리 못합니다. 신약의 물세례 갖고는요 절대 마음을 정리 못합니다. 성령의 세례 불세를 받지 아니하면요 우리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사람이 변할 수 없습니다. 끊어야 될 거 못 끊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뜨겁게 임해야 끊을 거 아니에요. 개처럼 또 안 하겠다고 도로 토해놓은 거 먹고 돼지처럼 또 안 굴른다고 또 굴러. 이게 인간이야. 그렇게 살았기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말씀해 놓은 거야. 후손들은 그러지 말라 그러고 다시는 안 먹게 그러고 텔레비 또 보지, 다시는 안 먹게 또 술 먹지, 다시는 안 필게 하고 또 담배 피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생명수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거듭나자는데 세상을 버리는 건 조금씩 거듭났는지 몰라도 이 마음에 할례가 덜 받아서 덜 거듭났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14절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이게 성령의 세례 불세례입니다. 믿습니까? 방언하고 예언의 차이점을 기록한 게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이죠. 2절은 방언이고 3절은 예언입니다. 방언하고 예언의 차이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왜? 교회 덕을 쌓라고.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핸드폰과 같지만 자기만 기뻐요. 예언은 교회 덕을 쌓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유용의 교회도 있지만 안 보이는 마음의 무용의 교회도 있어요. 자기한테 덕을 쌓라고 예언을 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꼭 받으라고.
로마서 2장 표면적 유대인은 겉에 물세례예요.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믿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을 잘 믿겠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다른 의심과 비판이 막 들어올 때, 저 영혼이 막 미울 때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 저 영혼이 막 미우면 로마서 14장에 죽으나 사나 너도 나의 거 저도 나의 거 다 피값으로 산 형제니라,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면 맨날 달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뭐래. 시험일 때 기억나야지. 믿습니까? 이중이 앞에 지금 원고 보면서 합니까? 안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까 보고하는 거잖아. 생명수기 특이한 은사가 뭐야? 처음에 어린아이처럼 I am a boy 써두듯이 그냥 한글로 I am a 이렇게 써줘. 그러다가 고차원이 되면 저렇게 영어로 알파벳을 써주는 거야. 고등교육 나온 사람들은. 아십니까? 우리 교회 K 목사는 여기 있는 영혼들만 케어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에 있는 거지 계속 영문으로 하물며 말을 하더니 이제는 듣더니 통역을 하더니 이제는 뭐 이메일에 핸드폰 쓰더니 이제는 장문을 쓰더라. 이메일에다 장문을 쓰면서 거기다 지금 계속 영적인 걸로 위로를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이러고 기록서를 쓰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사람이 배운 거 아니잖아. 그게 생명수기에서 있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비교를 자꾸 해드리는데도 왜 나는 이러고 앉아갖고 왜 자꾸 변하려고 들질 않냐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할 거 아니야. 왜 기도하는 것도 건성으로 해요? 시간 때워서 아침 좀 저녁으로 한 모레 건성을 해서 소용없어. 시간 때우기야. 그거는 진심으로 해야지. 진심으로. 아십니까? 많이들 알아들었어요? 자, 애굽 땅에 노예 땅, 물 세례 받는 땅. 자, 가나안 땅에 해방 땅, 불과 성령의 세례 받는 땅. 영적으로 은사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것뿐만 아니라 듣고 지키고 행하라 말씀했어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믿음이 소용없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 믿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이거 믿음 자체가 소용없대.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하면 반드시 일하고 행함이 일할 때 다시 비교하니까 믿음이 온전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세율법 속에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주세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되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천당 안 해도요 알아서 와요. 믿습니까? 외부에서 와서 율법으로만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이중에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중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만 잘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거만 기만이야. 항상 믿음이 부족하구나. 왜 부족하냐? 기도 안 해서. 기도해 안 했니? 성령이 부족하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짝이 있도다 그랬죠? 성경에는 고리고리가 다 이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34장에 16절 다 짝이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 예정된 방망이는 어디 있다 그랬어? 30장 32절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된 몽둥이를 들고 다닌다 그랬어요. 있습니까? 오늘 애굽과 가나안 땅 할례 차이점을 알고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애굽 땅에서는 벗어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고 이제는 7 족속을 멸해 줄 때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전쟁도 없는 땅, 시험도 없는 땅이라는 거죠. 자꾸 여러분이 시험 든다는 건 아직도 전쟁이 있구나.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귀한 가나안 땅의 할례들을 꼭 받아서 불과 성령의 세대를 받아서 마음의 죄들을 다 없이 하시고 하늘의 세계만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